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6번째입니다. 영적 진통제를 끊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한 2년 전쯤에 치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왼쪽 어금니 쪽에 상단 쪽에 이 사랑니가 있었는데 이 어금니랑 물려 있었어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이러다가 말겠지. 며칠을 지나도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위례에 해브땡 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원장님이신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더니 목사님 이거 이빨 뽑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염증이 그 안에 생겨서 뽑지 않으면 다 이거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저도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에다가 마취약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2만 원 주사기로 여기다가 딱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딱 넣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안 아프게 하는 거. 어디라고요? 위례에 해브땡 치과라고. 여러분 치과 가시면 꼭 가시면 잘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딱 고통이 사라지면서 치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왼쪽이 이게 마비가 되긴 했지만 고통이 사라지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목사님 이제 마취를 했으니까 안 아프실 겁니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마취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마취를 한 이유는 치료를 하기 위함이죠. 근데 마취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장로님께서 끝까지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이빨도 뽑아주셨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해주셔서 지금은 씹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치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결정했지만 그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염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치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그 염증을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치료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마치 마취만 하고 끝나는 것처럼 그냥 내 지금 고통스러운 이 마음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릴스를 본다거나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뭔가를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내 삶을 대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영적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처방전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만 그친다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잘못된 처방전, 바로 이 진통제만 처방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배경은 정말 그 비극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13장을 아마 말씀을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자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양털을 깎는 날 파티를 벌이면서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말죠. 그리고 자신은 도피하여 구술이라고 하는 자신의 외할아버지 이방 땅입니다. 그것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사실상 도피를 가면서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그리움과 또 아픔과 아주 복잡한 감정의 치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을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압살롬을 복귀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 지혜롭다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연기를 펼치죠. 자신의 아들을 2명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여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기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도 아들을 잃었고 또한 아들을 잃을 뻔한 상황인데, 그러니 이 여인이 너무나 자신의 상황과 비슷해서 내가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로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하는 계략, 요압의 계책이었던 거예요. 요압은 압살롬이 살인자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서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마련한 영적인 진통제라는 처방전이었던 것이죠. 자, 왜 요압은 이런 정치적인 이 봉합에 집착했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권력의 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을 보긴 합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이미 다윗은 기울고 있어요. 그리고 차기 왕은 바로 압살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이 압살롬을 이번에 잘 자기가 세우게 되면 그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의 위치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내 미래에 대한 야망, 안정, 또한 국가적인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 이런 요압의 행동과 계략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많고 힘이 많고 그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약해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자신의 수완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사실상 자신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믿는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우리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를 혹은 그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앞세우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 나의 인생 오직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물론 나의 삶과 하나님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분명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우선순위를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요압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압이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회개 없이 데려왔을 때 결국에는요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는 더 위험한 지경으로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요압의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3년간 그술 땅에 있었던 건 사실상 3년간 유배당한 거 아닙니까? 죗값을 치렀으니 돌아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과 회개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 물론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고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열매를 우리가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 회개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이 그대로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이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사라졌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압이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두고와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각본을 써서 그대로 연기하게 하죠. 다윗에게 바로 영적인 이 진통제를 놓는 거예요. 그 주사기 역할을 바로 이 여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당신의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그제서야 여인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13절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틀린 이야기 있나요? 이 여인이 조목조목 맞는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 맞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느 죄인이든지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성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쏟아버리면 담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죽었잖아요. 암논이 죽었잖아요. 당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이대로 죽이시겠습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그 고통을 일으키면서 이 양심을 흔드는 겁니다.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싹 지우고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만 기억해서 그를 그대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이 요압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 싱글이긴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죄인을 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요, 자신이 아들이면 아들인 거예요. 딸이면 딸인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 입장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입장도 압살롬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어요. 아니, 죄인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주곤 싶은데 명분이 없는데 이 여인이 그 명분을 딱 제공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은 압살롬을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 그러면 압살롬이 제대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압살롬을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멸시키게 만든 겁니다. 암논의 죄에 대해서 몰아가지 못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몰아가지 못하자 이 양심에 마비가 되었죠. 마취가 되었죠. 결국에는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주에서 볼 수 있는 본문이 12장입니다. 자, 14장과 12장의 차이가 있어요. 이 12장에서는 나단이 다윗에게 등장하고 14장은 이 드고와의 여인이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은 뭐냐? 12장에서는 나단의 소리는 다윗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외과의사의 칼처럼 그의 병든 다윗의 그 영혼을 깨우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양심을 깨우고 그가 회개함으로써 살게 되죠.
하나님,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간음하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였습니다. 제가 살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24장은 이 드고와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그 아픔 위에 덧바르는 마취 연고와 같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만 완화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을 마취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압살롬 주위에는 나단 같은 자가 없었고, 요압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예스맨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노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단이 되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좀 불편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사실은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저에게 노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왜요? 그럼 찍힐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 주위에 다 요압만, 두고와 여인만 있으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 옆에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나단 역할을 해서 당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제가 번쩍번쩍 깰 때가 많아요. 아내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수받기 전에 한 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김다윗 전사님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주님, 제가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주님, 제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까? 늘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머리통에도 안 보여요. 저는 사람마다 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제 눈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저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나단이냐고요. 여러분 주위에 예스맨만 있으면 이렇게 압살롬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본문은요 부담스러워서 넘기고 싶어요. 13장 14장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서 말하면 서로 피차 부담스러워. 그리고 표정이 지금 어둡잖아 지금 다들. 이런 심각한 본문 같은 거 좀 싫어. 좀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뭔가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복받고 막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것만 하면 서로 피차 좋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제가 피하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진통제만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괜찮아 위로해, 하나 위로해. 그게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일 1부, 3부, 4부 젊은이 교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주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 우리를 살리려고 칼을 내뽑으신, 그리하여 우리 암덩이를 수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좀 옛날 일이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인재였습니다. 인재.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었어요. 몇 개월 전부터 백화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거 무너진다,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다 빼고 구조적으로 이거 보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나와, 전문가들이. 그런데 경영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멈추게 되면, 영업을 멈추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게 불명예해요. 누가 이제 백화점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게 했냐면 페인트 칠하는 거야. 균열 난 곳에 페인트만 칠했어. 바깥에 페인트만 칠했어. 딱 보니까 멀쩡해. 자, 이제 우리 균열 없어. 문제 없어. 영업을 계속 한 거예요. 어느 날 굉음을 내면서 백화점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502명이 죽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압살롬의 삶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유 괜찮지, 고생했지, 너 구술해서 힘들었지, 너 외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너 살인죄 저질렀지만 3년 거기 있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었다고. 거기서 회개를 했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진통제만 나와준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우리의 평일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 평일의 순종을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냐, 아니면 모래집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폭삭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냐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진통제만 놔줬더니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잠깐은 괜찮았죠. 이건 마취는 금방 풀립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환자의 교만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돌아온 압살롬을 묘사를 하는데 이 회개의 눈물에 한 방울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상하게 압살롬의 외적인 이 외모를 막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2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 압살롬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 고개를 확 한 번씩 돌아보는 거야. 근데 이게 여성만 그러니 남자도 쳐다봐. 이렇게 차은우 같은 사람, 차은우. 남자가 봐도 한 번씩 돌아보게 돼.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아니 사람이야 그게? 캐대헌의 요즘에 진우 아니야, 진우. 진우 좋아하지만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예. 말도 안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말도 못해요. 다윗은 저리 가래. 다윗은 지는 별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오니 사람들이 또 좋아하네. 아, 역시 요압이 잘 봤어. 차기 왕은 역시. 여러분, 이 성경이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쓰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 예쁘니까 쿠인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위치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라를,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모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것도 은사야. 근데 성경이 또 한편으로 잘생긴 것을 묘사할 때, 예쁜 걸 묘사할 때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은 예쁘고 잘생겼는데 중심은 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 다 쳐다보는 거야. 야, 전쟁 나가면 리치가 길어. 서로 칼을 딱 뻗으면 더 길게 태면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야. 아, 그런 사람을 왕을 세워야지. 이게 사울 왕인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제2의 사울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다 꾸미지 말고 이거 대충 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올 때, 또 살 때 남들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서라도 머리도 좀 감고 단정에 머리도 빗고 옷도 좀 차려입고 그래야죠. 이렇게 좀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준 거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외모를 더 우선순위 여기냐. 뭐보다? 내 마음의 중심보다, 내 영혼의 건강함과 경건함보다 너의 외모를 더 중시하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엘리압이 멋있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 안 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쁜 사람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보는데, 기왕이 뭐 둘 다 주면 좋죠. 근데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미안하지만 얘는 아직은 안 되겠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통하여 회개한다면 왜 압살롬을 안 쓰겠냐고.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줘야 되는 회개는 없이, 압살롬이요, 이 그림을 그려온 거 보면 머리가 길었어요. 곱슬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는, 남자인데 거기에 취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여러분, 성경은요,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데도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준다고 막 화를 내면서 요압의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볼이 그 농사 지은 걸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요압 장군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이에요.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소. 나를 왜 불렀냐 이거예요. 나는 그냥 구술에서 살 건데 나를 왜 불렀냐.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했소. 나는 이제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압살롬이 회개하는 것 같죠? 내 죄가 남아있다라면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조건절입니다. 가정법입니다.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죽이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를 살려 보내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를 마치 감옥처럼 그렇게 가두어 살게 하십니까? 이게 막 교만이 막 넘쳐 흘러요. 그렇게 아주 그냥 교만이 극치를 달리는 것이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부작용은 치명적인 감염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15장, 16장 보면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여 그 왕위를 찬탈해요. 군대를 또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따랐거든요. 대세다, 내가 이제 차기, 내가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자, 치통이 심해지면요, 폐혈증과 뇌졸중까지 갈 수 있대요. 작아 보여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만 놔뒀더니 반역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반역죄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선한 것을 심든지 악한 것을 심든지 무엇을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든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거짓 평화를 심었더니 지금 내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치료법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독일의 순교자입니다.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당시에 독일 교회의 거의 85%가 히틀러를 숭앙했습니다. 완전 숭배했죠. 히틀러가 구세주다, 히틀러가 그리스도다, 히틀러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리게 해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85%가 지지했단 말이에요. 히틀러를, 나치당을. 본헤퍼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한 책의 첫 챕터의 제목이 값비싼 은혜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값싼 은혜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의 요구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것이 값싼 은혜인데 이것이 교회를 서서히 괴사시킨 거예요. 그 염증이 결국에는 폐혈증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헤퍼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값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암덩어리를 그냥 덮어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술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를 내가 정말 누렸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에 다시 거하여 돼지가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듯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부인한 것, self deny, 나의 욕망,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 주님과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따로 가는 거라고. 값싼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미 감염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값싼 은혜를 처방받은 다윗도 압살롬도 결국에는 파멸로 갔어요. 그런데 값비싼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인 거죠. 오늘 24장 말씀을 가만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거 다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다윗도 실패했고요, 압살롬도 실패했고요, 요압도 실패했고요, 두고와 여인도 결국에는 뭐 돈을 줬겠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속인 거거든요. 다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뭘 성경이 가르치느냐?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섬겨줄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시라는 거예요. 여인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속였어요. 자신도 속인 거예요. 결국 압살롬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의 지혜예요. 공의도 만족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야말로 쫓겨난 자들을 위한 진정한 방책입니다. 그 여인이 쫓겨난 자들을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방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가짜 방책이었어요. 진짜 방책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슬로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고 범죄하여 사망을 입게 된, 그래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다 지우셔서 그분이 쫓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버림받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는 홀로 되지 아니하고 임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입맞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냥 이렇게 입맞춤을 하긴 합니다. 근데 거짓 입맞춤이에요. 회개가 없이 그냥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포용과 화해의 입맞춤을 주세요. 언제요? 회개할 때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제갈 길로 갔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하거늘.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이든지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고 뭐합니까? 입 맞추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왔다라고. 그 입맞춤에는 정죄가 없고 완전한 회복과 잔치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회개할 때 잠깐 진통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과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래퍼 사츠키라고 아십니까? 2년 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나왔고 작년에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갔어요. 감동을 주고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과 코치의 학대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 그래서 빠지는 것이 이제 쾌락, 또 하나는 이 분노의 랩, 이 거친 언어로 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마약을 건네주면서 너의 고통을 없애줄게, 페인킬러, 즉 이 진통제를 줍니다. 처음엔 진통제인 줄 알았는데 마약인 거예요. 그럼 마약에 빠지게 되면요, 돌아오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끊어야지 안 끊어지는 겁니다. 마약을 먹었더니요, 먹지도 않는데 구토가 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온몸에 구더기가 흐르는 것처럼 몸이 이상하고 오한이 나고 막 길거리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쓸려가기도 하고 살아있는 좀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단 현상으로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 값싼 이 진통제를 취했다가 압살롬처럼 그의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과 사츠키 사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없었던 것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회개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 마약에서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들어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부르던 찬양이 들려오더래. 마침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나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하츠키에게, 은지, 원래 본명이 은지입니다. 은지야, 너 원래 하나님이 사랑받는 딸인 거 알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친한 악했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나가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토해는 첫 마디가, 예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저 마약 끊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깨달았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회개 기도한 이후에 그녀가 성경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시편부터 읽고 성경을 막 읽는데,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음이 막 드러납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지. 그래서 든 마음이 그 모든 이 마약을 변기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변기에 다 넣어버렸어. 근데 놀랍게 그날부터 마약이 끊어지고 그날부터 이 후유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값싼 진통제를 끊어버리고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자 놀랍게도 그녀가 변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가족들이 놀래서 다 교회 나올 정도로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될 정도로 그녀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녀가 지금도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를,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변화를 시켜줬으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츠키 자매가 자신의 약을 변기에 버렸던 것처럼 나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영적인 진통제는 무엇인지 잠시 나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참된 치유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 진통제를 끊어야 산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 교회 모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진통제는 마칠 뿐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값싼 위로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 속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참된 회복의 길, 순종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의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쫓겨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자들. 압살롬은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형제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험담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사실상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경쟁심에 우리 마음에도 압살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압살롬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압살롬 옆에 나단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서 진짜 나단이 살기도록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죽는 거야. 돌아서야 돼. 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압살롬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젊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스맨, 예스우먼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좀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약간 껄끄러질 수 있어도 진짜 사랑한다면요, 진짜 사랑한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돌아서야 돼. 여보
여보,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돼요. 여보,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주는 아내와 저희 주위의 친구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저는 깨어진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거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나를 몰라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돌아보면요, 그 말이 맞는 거야. 그것이 나를 살렸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나단이 되어지고 또한 제 주위에 누군가가 나단이 되어서 스탑, 나 거기서 멈춰야 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주님,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때로는 것이 좁은 길 같아도 힘든 길 같아도 남들이 찾지 않는 길 같아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생명의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붙잡아온 거짓된 영적 진통제를 끊어낼 용기를 주십시오.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문제의 뿌리를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 안에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다는 것 같이 하나님 그 옆에서 아니라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압살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교만한 압살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거든 찾아보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자가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스탑하라고, 멈추라고, 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통렬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나단을 붙여주시고, 우리도 그런 나단이 되어서 서로가 살아가고 살아내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진통제를 맞고 고통을 회피하며 마치 이것이 괜찮은 삶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행복으로 가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없게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가 정말 생명의 길로 좁은 문이 지면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동행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와의 여인처럼, 요압처럼 소개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해지는 관계 속에서라도 그러나 진리를 말하여 외과 수술을 통하여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진정 생명으로 가는 길, 사는 길, 정말 그 부활로 가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구별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참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을 다니며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며 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결단의 중심에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주여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수재를 당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남 지역과 또 광주 지역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수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금들이 또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 여정의 발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매 발걸음이 기적의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는 그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의 순종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온전히 임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짐을 들여주시고, 주님 멍에에 다 매일 때에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였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길도 능히 통과해 나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영적 진통제를 끊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주님 손 꼭 붙잡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 유기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